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삼마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사와 모세보다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에는 어김없이 집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더 심해져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고금리, 집값 상승이 겹치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불안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세상 집값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에 대해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집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우신 집이 있고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새벽 세상 소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집과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요.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회사에 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불러줍니다. 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지 이름 한 번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향해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또 함께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나 혼자 믿음 지키기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요.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부르심의 인생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걱정과 할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걸음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의 첫 걸음을 떼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동행이 풍성히 임하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2절에서 4절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들었던 성도들에게 모세는요,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도요, 그리고 모세도 모두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끝에 보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집,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집 한 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집안 전체,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그 집안에서 뭐라고요?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4절 말씀 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 곧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라도 그 집을 설계하고 세우고 책임지는 주인과는 전혀 다르죠. 모세는 훌륭한 종이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아들, 주인, 머리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지도자, 나의 오래된 신앙 경험, 경건의 습관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구조들, 이 모든 것은 다 귀한 도구이지만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 그 집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모세보다도 어떤 종들보다도 어떤 구조와 전통보다도 그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사람이나 구조가 아니라 집을 지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 주님 한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눈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집을 지으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그리고 6절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둘 다 신실했고 둘 다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집안에서 섬기는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 곧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뒷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집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것, 내 소유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주인의 집안에 있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속한 사람, 주인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소망입니다. 엘피스 이렇게 부르는데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가진 그런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랑이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 하나님 나라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말하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표현은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돛줄을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그런 모습인데요. 소망의 자랑을 붙잡는 집, 그 집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과 염려 대신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세상 소식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자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과 구조보다 집을 지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그의 집된 우리가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잠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이 새벽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실패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표정,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보다, 어떤 훌륭한 종보다, 어떤 제도와 구조보다 크신 집을 지으신 예수님께 눈을 들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내 소유처럼 붙들고 내 힘으로 지키려다 지치고 무너진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집을 지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 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겸손히 고백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경제, 뉴스와 건강 문제, 자녀와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진로와 가정, 직장과 사업, 건강과 관계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너는 내 집에 속한 사람이야, 내게 책임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집을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일터로 가정으로 흩어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는 말 한마디마다, 선택하는 모든 결정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을 일으키는 소망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